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서 오늘의 이 성공이 더욱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첫 번째로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내용은 3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이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서면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시리아를 물론이요 그 중동 일대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유다는 손수묵책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37장에 나오는 배경으로 볼 때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철수에 갔는데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척하고 애굽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즉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원정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에 있는 왕이 군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일단 철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의 내용이 37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유대 나라에 전했던 사람인데 무엇을 전했느냐?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라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 쉽게 이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섬겨야 되느냐?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고 우리를 식민지화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섬기느냐? 반발했습니다. 민족적 감정으로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아도 저도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반민족적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하며 예레미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드기야 왕은 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여론이 필요했습니다.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민들의 여론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훌륭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애굽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왕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그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고 어찌할지 몰라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자주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의 민심이 훌륭하니까 이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될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제사장 둘을 보냅니다. 제사장 한 명이 아니라 둘을 보낸 이유는 율법에 근거하여 정인을 삼겠다는 것이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둘을 뽑아서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햇말이 이 말이겠죠. 봐라, 바벨론에 힘이 없다. 바벨론은 쳐들어왔다가 애굽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않느냐. 그러니 예레미야야, 당신 일에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라. 어떤 응답이냐? 너희는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지지하고 애굽과 형제국이 되라. 애굽에게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을 지지하는 친애굽적 정책을 펼쳐라. 이런 기도 응답을 좀 백성들에게 전해달라. 이런 정치적 타협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호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이거나 자기 생각이거나 자기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려고 오는 애굽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설사 너희 말대로 애굽이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쳐서 이겼다 치자. 바벨론이 겁을 먹고 도망가듯이 애굽 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쫓아서 쳐서 그들이 부상자가 많이 생겼다 쳐자.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 바벨론은 다시 군대를 모아서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좋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키는 이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국류지책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매로서 다스리기를 원하고 누가 자기 자식을 남이 때려서 상처나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눈에 미운 자식이라도 남이 밉다고 말하면은, 남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 소리 듣기 싫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그릇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꿔놓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뜻을 기도를 통하여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만큼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인간의 뜻은 순간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심판은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요 성공자를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6장 24절에 보면은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이요, 시드기야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앞에 있는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달려 기도할 때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멀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러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시드기야는 지금 두 제사장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영달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진급 잘 되고 내 영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기도 목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진급하고 저명한 인사가 되고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저는 환영합니다. 두 손 들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달로 끝난다면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영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잘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진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한다면 여러분은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왜 사는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드기야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말이 옳았다라는 영광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였으면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이제 비유에 대한 신학적 강의를 해줬습니다. 파라볼라나 메타포의 의미를 이제 한국말로는 비유 찾으면 파라볼라도 있고 메타포도 있고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 있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당신 동생이 경찰서장이고 근데 지금 가다 교통사고가 팍 났어요. 누구부터 제일 먼저 떠오를까? 동생이래. 그럼 당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라고. 왜 동생이 떠올라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죠. 아멘 소리 작은 이유는 여러분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뜻인데 내 생활이 됐어요. 생활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주여, 주여. 난 이 소리가요, 그분한테는 답답해서 내뱉는 말인지 몰라도 저는 들을 때 참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순간에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사람이 깜짝 엄마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아요. 그 순간에 누굴 찾느냐는 그 순간에 제가 이 안에 담 수술하고 나오면서 제가 참 잘 참거든요. 근데 이제 마취가 깨어나니까 수술한 자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 이랬는데 놀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여 십자가를 찾아야지 어떻게 아프다 소리를 찾냐. 그래서 내가 혼자서 농담으로 듣지만 제게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사람이 그 무의식 중에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술 자체가 별것도 아니라 그래서 나도 별로 그렇게 크게 기도를 안 했더니 결국 주여 소리보다 아프다 소리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는 따로, 삶은 따로 이렇게 해서만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삶입니다. 기도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을 사랑하는 남자들이 특송하신 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을 사랑하는 남자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해마다 있는 형식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2015년도 세일의 기도는 내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그 시간을 내 삶으로 성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그 비전의 날개에 어떤 날개를 달아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내 삶으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설교 내용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일의 동안에 비전에 어떤 날개를 달 것인가는 설교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번 세일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성공자임을 확인해 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문제 인사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두고 가는 기도가 되게 하오며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활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